우리 줌 영상을 한번 다시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리고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울 때, 그리고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워낙은 제가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서로 화면을 보시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떨어짐이 있지만 같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라고 다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는데요, 괜찮다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그리고 격려하면서 낙담이 돼서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의미, 참 말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이 괜찮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인기 드라마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주인공들이 이제 그 상처받았던 그 주인공들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들에게 사랑으로 그 상처들을 보듬어주면서 자신의 치유가 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중에 80% 정도가 크고 작은 정신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는 서로 함께 위로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현대 시대는 서로 자기가 먼저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이권이 들어가며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한 상처가 질병이 되어 사람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돼가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구분되는 이 사회를 다시금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조금 이상한 사이코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함께 나가며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건네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각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서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 위로의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각각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그리고 경제적인 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견해도 자유롭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견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위로하고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피로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게 1년이 더 지날지 2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 전염병의 시대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매번 우리 교회가 성찰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성찰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생명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끼는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 스탠리 존스의 그 선교사님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이 책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힌두인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칭찬으로 여기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여진 그 말 자체, 하나님의 말이라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단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는 우리 사회에서도요, 교회라는 단어와 기독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말씀의 바탕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올바른 판단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여태까지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이제 우리는 다시금 곡씹으면서 이 복을 왜 주셨는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왜 남겨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우리의 모임의 집단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도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많은 종파로 나누어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면서 또 외부에서는 그 기독교적인 박해가 한참일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됐는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존재할 것이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욱더 커져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시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역경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를 한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두려워지고 낙심되어지고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이러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다시 텅 비어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도 불안함이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에 많은 힘듦을 겪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는 원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자꾸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질그릇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질그릇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역대하 9장 20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영광과 권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순금과 은이라는 굉장히 고급지고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금처럼 은처럼 수많은 보화들처럼 설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금처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요, 사실은 구리 그릇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명이 되어진 거라면 그것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구리 그릇이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이 구리 그릇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질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대에 사는 80%의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깨지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탈피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어 보이는 금그릇을 동경하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질그릇과 같아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적인 그릇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존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그릇이 항상 커져 보이고요, 남의 삶이 더 항상 좋아 보이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질그릇의 그 삶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금의 그릇으로, 더 나은 보화의 그릇으로 우리는 가기를 소망하기에 우리에는 만족이 없어집니다. 내 그릇은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쉽게 깨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그릇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곳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에 대해서 어떤 보배가 담겼을까? 이 답은 6절에 나타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 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담겨진 거예요.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근 이유를 분명하게 7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제 이유가 나타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큰 영광,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부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이 큰 능력을 얻게 하신 그 이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실패와 환난을 경험할 때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보여지는 것에, 들어지는 것에 흔들리며 아파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모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질그릇이 질그릇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때만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달을수록 그 안에 보배를 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연약한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인지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환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이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방으로 와서 큰 압력을 가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방에 와서 큰 압력을 가하게 될 때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깨지는 그 질그릇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또 다른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쌓이지 않는다는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쌓이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환난을 당해도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답답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설명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뭐하여도 뭐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담되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힘을 내며 당당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부서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사용하는 주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병기고가 단 하나로 한정된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낙심할 거리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두 가지 눈으로, 세 가지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의 한심함을 보며 답답해할 수도 있고, 그 한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답답해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참 많은 낙심이 되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안에 참 보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곳에서 뛰쳐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여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다. 고난과 상처가 형들에 의해서 많은 그 상처가 있을 법한 요셉은 이러한 환경이 요셉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불신앙과 부조리한 정치, 환경, 그리고 음모, 이 모든 것이 순결하였던 이 다니엘을 망가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광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그 빛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가, 인지도가, 우리를 평가받는 평가가 우리의 보배입니까? 물질이 보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1장과 지금 오늘 4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겐 최고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의의가 있고 자신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금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믿고 싶고 알지만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잘 보존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질그릇을 깨트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 당하셨고 죽음까지도 당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 아닙니까? 보배를 지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그 당하는 일을 생활 속에서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 아닙니까?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너의 연약한 질그릇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데, 이 질그릇을 잘 보존하려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잘 담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번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질그릇이 더욱더 강해지니까. 무슨 만화 같은 얘기죠. SF 같은 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역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작은 순교를 해 나가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고수하기에 사회에서 성공을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제한당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며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피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순교하는 작은 순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교를 당한 분들에게는 이건 목사님 절대로 작은 순교가 아니라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는지 아냐고.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작다는 것이 사이즈 작음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연약한 자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우리는 순교를 당하며 말씀만을 들어 세운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자기의 부정의 삶, 순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는 이유는 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 자신이 매번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그것에 이 영광을 담으면 이 그릇은 깨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내부의 교만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렸을 때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과 부활의 생명을 역동성 있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의 몸에는 모든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이 향기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려야 할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신비가 바로 이 질그릇의 비유에서도 똑같게 작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그릇이 강한지 약한지, 보배로운지 보잘것없는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깨어진 향유 옥합처럼,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깨어짐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야.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은,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지만 심히 큰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기 너무나도 좋은 그릇인 거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 보기에 힘써야 되고요, 내 생각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어졌을 때 이 세상의 우겨싸움이 우리를 절단코 깨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요, 어떤 말씀이 일어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약해집니다. 낡아져서 부서지기 쉬워져. 우리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잠을 못 자면서 지금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위로를 해주고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지금은 위기지만,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역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때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는 이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하게 펼쳐질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서 위기라기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금 기도하였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는 이겁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 절세가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미쳐질 그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숙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그 보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교제로 더욱더 풍성해져 나갈 때 이 보배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대 때 생명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들은 다 각자 따로따로 우리가 모여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모여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역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가장 이 좋은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겉모습은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이 예배당으로 다 모여진 거 아닙니까?
더 모아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생명의 사역이 우리의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